스가랴서 제6장 스가랴서 제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제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면을 적시는 이 봄비 속을 뚫고 주님 전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 이 봄비가 이 땅에 생명을 주듯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에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사 후회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허락하신 말씀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6장 말씀은 두 가지 큰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지막 스가랴의 8번째 환상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앞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1절 말씀 볼래요? 내가 또 주의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병거에 대하여서 어떤 병거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병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붉은 말이 끄는 병거가 있고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강한 말이 끄는 그러한 병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붉은 말은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본문 6장에 와서는 당연히 이 8번째 최종적 환상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이런 현상적인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이 왜 이 다양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말 이런 말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눈을 주목하게 하시는가, 그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붉은 말들과 이 네 병거들이 산에서 나와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시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뒤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우리들을 향한 간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래서 이 구속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상보다는 섭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상, 삶의 현장,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앉아 있는 우리만 해도 서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이 집안일을 돌보고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다양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하는 그 현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들에게는 계속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8가지의 8번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병거의 모습은 네 병거라고 했습니다. 네 뿔이 나오고 네 대장장이가 나오고 네 병거가 나오고 이러한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어디 빈틈이 없이 반드시 나타날, 피할 자리가 없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에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은 무엇이냐? 붉은 말을 탄 이런 이 병거가 지나가고 검은 말을 탄 병거가 지나갑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이 피 흘림에 대한 희생에 대하여서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전쟁 없는 땅이 되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육신적으로 전쟁하고 치열하게 전쟁하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여기에서는 싸워서 이기고 지키고 그래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허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단의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 복음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숨거나 도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전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연기가 일어나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무서운 칼날이 보이고 포와 총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 현상과 상황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전쟁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한숨 쉬고 안 될 때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질병과 전쟁과 이러한 경제적인 고난을 향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면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전쟁의 피 흘림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좌절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말합니다. 어두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롱진 말이라고 했는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건강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원뜻은 우박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예쁜 잎사귀와 예쁜 채소가 자라는데 거기에 우박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뻥뻥뻥 나고 볼품이 없어지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롱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에 이 돌 위에만 떨어지고 열매 위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우박은 온 땅 위에 온 지면에 모두에 떨어져요. 지붕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롱지고 건강한 말은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붙들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꼭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해석이 다 통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흰말이 이끄는 경고가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 심판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말의 색깔과 또 그들이 이끄는 이 병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막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인데 오늘 이 스가랴서 6장 하반절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야기를 바꾸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수아를 주목하세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이 재료들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은과 금을 끄집어내서 녹여서 영광의 관을 만들어 이 여호수아에게 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씌웁니까? 이가 성전을 건축할, 성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인물로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적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라나는 싹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싹. 옛날 이전 성경에는 순이라 그랬습니다. 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기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게 싹이에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그 자기의 자라나는 그곳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도 아니고 영광을 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 그저 무명의 작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심판의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필코 행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악한 것은 자르고 나쁜 것은 부서뜨리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세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건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예요.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끌고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의 자리가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전이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거룩한 곳이라면은 우리 다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호흡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거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홀로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자리, 바로 그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는 그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토해놓을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겠지만은, 그러나 거두어 드릴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잊었거든 회복하세요. 잊었거든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맺을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됨을, 성전을 이루심을 우리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회복 성전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이루셨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일반적인 묵상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심판하실 때에는 죽이자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을 남기기 위하여서 찌꺼기들을 태우시는 것이지, 그것이 노아의 홍수고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그 심판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 위에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우리 상황에 던져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종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순 되시고 싹이 되시는 그분이 완성하겠지만은, 그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먼데 있는 사람들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인데, 그 엄청난 거룩한 일에 누구를 초대하냐고요? 먼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누구라고 하죠? 삼신할매? 네, 삼신할매한테 이 조아리면서 우리 자식 잘 봐주세요, 뭐 건강해서, 이렇게 빌던 나라예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은 바로 이 건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서도록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도 주님 성전 향하여 달려나오는 이 귀한 마음을 주셨듯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저런 현상 환상 가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 부족한 이 이방인들,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무존재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깨워주시어서 함께 지어가자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모든 시공간을 통하여서 주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네 병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끄러운 것들과 죄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도 초청받았습니다. 먼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에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지어져 가자고 초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사명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합니까? 건강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하십니까? 기업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도록 십자가 세워지는 성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가지고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